네, 오늘 학교에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한번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바로 가장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도 이 정도면은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앙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보다 더 시급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얘기하죠.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와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우리가 이걸 좀 쉽게 풀어하면 이런 거예요. 영안이 맑아진다. 영안이 열린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세상을 다시 요즘 이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세상을 제대로 보는 이 겉과 속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그 시대 안에 진리를 분별해내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울이 이제 두 가지의 기도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었는데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18절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을 바울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기업의 영광,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그 기업의 풍성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될 그날까지 잊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가 이제 지난 구절의 기도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마지막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끊임없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중심을 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의 진로, 방향, 진학, 취업, 결혼 뭐 이런 다양함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마음이 늘 밝아져서 진리의 빛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당장 눈앞에 있는 진학, 취업, 결혼 잘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꼭 자녀들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에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꺼내었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19절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좀 이 본문을 읽으니까 끊기죠. 좀 너무 이게 좀 문장을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끊어지려고 하면 또 이어지고 이 접속사가 들어가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마음의 빛을 쫓아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이 모든 기도의 간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사실은 좀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꾸 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고 싶은 말의 강조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의 힘 동그라미, 위력 동그라미, 역사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능력 동그라미. 근데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표기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구어상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데 이게 모으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죠. 여러분, 마스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꼭 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갈 때 학교 가면서 이제 막 집에서 나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마스크 어디 갔지? 이제 마스크 찾아. 그 인사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가장 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이 나라 온 세계가 과학이, 문명이 또 모든 사회가 사실은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을 자랑하는 오늘 시대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첨단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고 생명공학, 생명과학이 발달해도 그리고 무시무시한 전쟁에 쓰는 전쟁기구가 아무리 발달되어도요 오늘 이 코로나 앞에 꼼짝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어요.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우리 다 같이 느끼는 동일한 마음이 뭡니까? 이번엔 한 주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번 한 주는 더 몸부림치며 살아봐야지. 이번 한 주는 그래도 기도하는 생활이나 말씀 가까이 하는 생활에 더 힘써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찬송가 부를 때 내 힘과 의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뭐 아무리 우리가 해도 깨어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영안이 열려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하여 간구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은 성도가 참된 믿음의 길을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안에 아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어떤 힘을 얻게 되는지 한 두 가지로만 좀 오늘 기억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가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 자, 이건 우리는 이제 지속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에 흔들림은 있어도 그 흔들림 속에서 동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힘의 위력이라고 나오죠. 힘의 위력. 이게 이제 힘의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위력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이아.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강력한 에너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아니고 초월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량과 우리의 질량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이 에네르게이아라는 뜻이 초월적인 에너지.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용할 때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부음바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우리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일하게 되고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네르게이아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 이 자연을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우주를 보세요. 너무 광활한 이 우주에도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에너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에네르게이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잠시 멈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의 질서와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와 또 이 지구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좀 쉬자.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딱 스스로 제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자연뿐만 아니죠. 온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이 순환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런 일반 은총 안에도 하나님의 이 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얻을 때까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조금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만큼 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의지가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 이만큼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 다양합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결단력이 센 사람, 안 센 사람, 그리고 기가 얇은 사람, 기가 두꺼운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말에 잘 넘어지는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 너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요 결단 없는 사람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한번 진짜 이거 너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헬스를 한번 끊었습니다. 여기 옥포에 이렇게 한 달 끊어봤어요. 그래서 한 달 열심히 다니고 한번 또 해봐야지 했는데 이틀밖에 못 갔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의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네, 왜 그런가요? 그 의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내가 좀 뭔가 좀 잘났고 내가 이 정도면은 뭐 신앙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초대교회에게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교회는 곧 문을 닫고 이제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로마 정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잔인한 처형이 매일 진행되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손과 발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무너져도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잡혀서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구조적으로 봐도 성도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나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심지어요 그들을 잡고 사형장이나 경기장으로 끌고 간 군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즉결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력, 에네르게이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지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고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어려운 시기를 여러 번 저희 가정은 경험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의 안투병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냥 단칸방 하나, 월세로 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장례를 마치니까 이제 친척분들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친척들이 돌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가정은 곧 깨질 거다. 이제 자녀들이 좀 흩어지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할머니 집에 한 명 보내고 큰아버지 집에 한 명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친척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시근이 있어서 자는 척 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6학년이니까 정도 시근이 있었으니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강구하냐, 어떻게 이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때 우리 가정을 붙드는 것은 친척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이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례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데리고 간 곳이 무학산 기도원이었습니다. 무학산 기도. 어린 마음에 기도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6학년이 기도원을 알겠습니까? 여동생이 3학년이고 남동생은 7살이었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무작정 보따리 2개 들고 우리 3남매 쫄쫄쫄 데리고 그냥 이제 무학산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생소하죠, 기도원이.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본당 한쪽에 턱 해서 그냥 보따리 하나에는 이불이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여러 가지 며칠 묵을 거 그거 준비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 1년 했으니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우리는 입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날 동시에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문제는 저는 시근이 있으니까 긴장도 되고 어머니가 왜 왔지? 또 어머니가 앉아서 하는 일도 없으니까 계속 앉아서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 말밖에 못 하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밤새 우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는 울음보다는 일단 서럽고 일단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가도 깜깜하고 올라와도 깜깜하고 이 3남매 어떻게 키울까도 깜깜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깜깜한, 아무것도 도움을 주는 가족과 친척은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자다가 깨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저 6학년 시절을 보냈어요. 보내고 정말 당장 끼니가 없는 일도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1호 봉투에 쌀을 겨우 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고 3남매 다 멀쩡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머니도 멀쩡히 계시고 건강하게 계시는 거죠. 모든 친척들이 놀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위기의 가정이고 이제 낭떠러지에 누가 후 불면 떨어지는 가정인데 이 가정을 붙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친척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정이 그 에네이 게르야.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끝까지 너희들도 달려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힘의 위력,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을 바울이 감사함을 담아 간절히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이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리는 능력. 끝까지 가도록 하는 능력이라면, 지속하는 힘이라면 두 번째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한결같은 경험 속에 그는 다시 살아나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바울 역시도 죽을 것 같은 낙심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언제나 경험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냥 한두 번 살려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마르지 않는 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커서 한두 번 역사하고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지극히 크심의 능력은 바울의 인생의 끝까지 그를 살려내는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는요, 바울이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바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부정하다고. 근데 거기서도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가 신음하면서도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을 살려내는 능력. 이것을 바울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생한 겁니다. 생생한 거죠.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울이 이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심 어리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싸움에서 밀리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살리는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살리는 능력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10번 쿠폰처럼 10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읽으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내용인지 몰라요.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 힘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이들이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 1절을 주옥같이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네르게이아라는 것. 위대한 살리는 능력. 그것을 붙들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험함을 이겨내고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지만 바울 자신의 인품과 성격과 바울의 지략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고락가는 결국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려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를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에게 소망을 주며 작은 걸음에도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가 보면요, 참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뼈가 말랐습니다. 조금만 만져도 부서지는 뼈들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제 사라지는 그 뼈의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3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뼈는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뼈에 소망이 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생기가 무엇입니까? 에네르게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능력,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걸음이 예사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2,600명이 청년이 대구를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2,600명 그러니까 작은 숫자 같은데 작은 숫자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2만 명 가량이 떠났다 그래요. 제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대구가 성령의 도시가 되면 다시 이 대구가 생기를 얻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구 땅에 회복되면요, 여러분 이곳에서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매력은 거기에 누가 다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의 최고의 매력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네르게이아.
그래서 뼈들이 와도 회복이 일어나요. 생기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래서 진짜 성도의 제기능이 살아나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에네르게이아, 이 원초적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생기를 얻어 싱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믿고 의지하고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